신명기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 순종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제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 구약 시대의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주께 속해 있다라는 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엔요, 이 시대 가운데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생각과 관점, 또 돈이 우상이 되고 관계가 우상이 되고 또 관계가 우상이 되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항상 이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신명기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우상 숭배를 항상 조심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중심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선택함에 있어서 기준, 이걸 선택할 것인가 저걸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에 있어서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제 우상 숭배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내 삶에 있어서의 기쁨의 요소, 기쁨과 어려움에 있어서의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느냐, 이 기준 자체. 그래서 아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인 거죠. 선택의 기준 자체, 또 내 마음속에 있어서의 기쁨과 슬픔.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 요약하면 선택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하는가, 할까 말까, 돈을 사용하든 시간을 사용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선택의 기준 자체가 바로 하나님 되심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정신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건 정말 조심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너네 민족이 사라질 수도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잊지 말아야 되는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문화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한 구절 한 구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신명기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은 반드시 따르고 움직이고 나아갈 바가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언급되어 있고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함에 있어서 어떤 그 마음에 있어서의 기준과 관점, 중심,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항상 성경이 기준이 돼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29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할 때에 앞으로 일어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들을 정복한 것 자체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쫓아내셨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보면은 첫 번째 있었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들, 아이성을 정복하고 또 산지를 정복해 나가는 과정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우박을 통해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내용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40년을 광야 생활했다는 건요, 어떤 뭐 군사적인 시스템과 조직이라든지, 광야 생활 40년은 그냥 그 생명만 부지하면서 살아도 이 감사한 거예요.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은.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여기셨고요. 그러면서 어떤 군사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힘과 능력 자체는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분은 승리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분은 성실하게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움직이고자 했을 때에 신발도 오래 신으면 닳고 옷도 해지잖아요. 그 당시에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아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섬세함이거든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도요, 너무나도 세심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설마 이런 것까지 관심을 기울이실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세밀하심과
함께 하심과 그 은혜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싸울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그거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미리 가셔서 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다 없애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성실하게 행하시는 거예요. 네? 성실하게. 하늘의 해는 여전히 비추고 있습니다. 흐린 날에도 구름 위로 올라가면 다 해는 비추고 있어요. 하나님 어디서 뭐 하시지? 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아주 세밀하고도 정확하게 성실하게 그분의 일들을 한 가지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돼 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민족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내용들을 먼저 선포하고 계십니다. 실제적으로 그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삼아주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을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고 나아감에 있어서 전제 조건은 뭐죠? 순종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들이 지금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은 먼저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순종의 자세 자체를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그것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만드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이 온전한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더 다듬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서 거주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성실하게 행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 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도요, 찬양도, 수고와 헌신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입술로서 고백하고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고 삶의 행동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죠. 지금도 눈 오고 있죠? 눈 오는데 뭐 먹을 거 있다고 교육했습니까? 네?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예배. 주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모인 거잖아요. 하나님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요,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너 아버지 다윗하고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가 범죄한 거, 너 때는 나라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했던 모든 것들 우리는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은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하고 약속하면 꼭 지키려고 힘쓰잖아요. 그렇죠? 미리 약속을 정하면 그 약속을 꼭 지키기 위해서 힘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그분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자 마음의 중심을 두는 거죠. 30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저들 우상 숭배하고 있네. 이게 뭘까? 이제 새로운 신들을 보게 되니까 우리도 한번 가서 섬겨볼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화라는 게 뭐냐면, 이제 문화가 되게 중요한데,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농사를 지으면요, 농사를 지으면 잉여물들이 생기거든요. 농사 짓고 잉여물들이 쌓인다라는 것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하게 되면 그 삶을 좀 윤택하게 하고 또 편리하게 되는 이 문명들이 좀 발달하게 됩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요. 작년에 농사 이렇게 지었는데 내년에 어떻게 하면 더 잘 지을 수 있을까? 조금씩 이제 연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농기구가 발달하든 농사 방법이 발달하든 조금 더 높은 문명을.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보면은 이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몽고에서 목축하면서 그냥 옮겨대다 보면 이 문명이 발달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정착 생활 하다 보면은 그 문명이 발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분명히 문화적인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예? 광야 생활하다가 정착민들의 문명을 봤을 때에 그들은 그 문명 자체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대의 문화 자체는요, 종교와 문화는 하나로 가요. 이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에 심취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상숭배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사회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착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제 농사 져야 되는 거예요. 목축만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농사를 져야 돼요. 근데 농사를 져봤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었던 세대는요, 애굽에서 농사 지었던 세대는 이미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또 한 사람 빼고는 이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법을 알아도 토양 자체가 다르잖아요. 애굽에서는 어떻게 집니까, 농사를? 나일강에서 끌어와요. 이스라엘은 어떻죠? 천수답이에요. 농사 방법 자체도 다르고요. 씨 뿌리는 시기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지 않고 남겨두고 그들에게 농사법을 전수받고 농사법을 전수받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기보죠, 일기. 날씨가 어떻게 될까? 날씨의 신, 비바람을 주고 태양과 비를 주는 것, 바알과 아세라를 계속해서 섬기는 것. 그래서 이제 꼬시는 거, 야, 일로 와봐. 농사 안 져봐서 모르지. 농사 내년에 잘 되려면은 60배, 100배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바알과 아세라에게 정기적으로 가서 제사해야 하고 분양해야 돼. 요거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이들은 이 농사를 지려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거 농사법이야. 하나의 농사의 방법이야. 이렇게 접근한 일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스스로 삼가서 멸망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 찾아가는 것.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경험과 지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해를 막아주시고 추위를 막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지난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왔으면 앞으로도 여기서 조금 더 인생을 좀 어떻게 다르게 살아볼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그 자리에 머물면서 주님의 공급하심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주님을 신뢰했다고 한다면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을 탐구한다는 것을 좀 사전적인 것을 좀 다른 것도 서신들을 그 성경의 다른 용례들을 보니까 탐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성이냐면 묻고 구한다는 뜻이 있어요. 묻고 구하는 거.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서 묻고 구하는. 우상숭배, 탐구가 바로 뭐 연구한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묻고 구했다라는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묻고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우상숭배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그들을 탐구해서 얘기를 이들의 신을 섬기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와 같이 해야 되겠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올무에 걸린다. 올무. 먹는 게 보약인지 쥐약인지 이게 지혜가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와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 마음속에 다른 것으로 계속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게 많이 있고 주의 말씀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이 더 앞서져 가고 또 다른 세상에서의 그 소식들, 관점들 이런 것들이 더 주의 말씀보다 우선시 돼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삶에 있어서 올무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다른 어떤 것에 있어서 대체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으로서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신약에 보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그 성경에 보면요. 그 복음서를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저자들이 이제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성경에는 그 복음서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사람 이름이 나오고요. 지명이 나와요. 사건들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역사의 순간과 같이 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고고학자들과 신약학자들은 뭘 하면은 이 여기 나오는 성경에 있는 지명이 정말 있는 걸까?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사건들, 그 헤롯이 이제 유아를 학살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정말 있었을까? 호적하러 가라고 이제 호적에 대해서 이제 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 정말로 자기 집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가서 호적을 할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과 지명과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 연구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이게 조금씩 발전된 게 뭐냐면 고고학적인 발전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 자체가 발견이 안 됐어요. 고고학적으로도 이제 발견이 된 게 없는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도. 그럼 주님께서 성장하셨던 그 나사렛이 정말 있었던 거냐. 근데 이런 지명들이 나중에 이제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하나둘씩 이제 연결점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신약 성경 학자들, 성서학자들은요, 성경에 있어서의, 복음서에 있어서의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서의 오류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철저하게 연구를 합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적인 역사 기록들 있잖아요. 세상의 역사 기록들도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철저히 연구를 통해서 성경의 내용 자체, 주님의 제자들이 기록했던 이런 성경, 신약 성경의 말씀이 역사적으로도 이게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증명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사실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존재하고 있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라는 그 고백 자체를 계속해서 이제 행하면서도 세상 역사 가운데서도 이제 그 부족함이 없는 거죠. 하지만 그 몰몬교 보면 몰명경이 있잖아요. 요셉 스미스가 받았다고 몰명경. 거기 나오는 사람이나 지명이나 역사적인 관계성을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나 지명이나 아무것도. 예. 그러니까 결국 말씀 가운데서 일하셨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요, 우리 역사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그토록 연구하면서도 성서학자들, 신학학자들이라든지 고고학자들이 그들의 믿음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굳건해지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오늘 구약에 연결가 있을 때에 참신이 누구인가, 신구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비하심, 그분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또 은혜와 충만함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이 탄생의 소식을 듣고 이제 헤롯이 뭘 이야기합니까? 유아들 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몇 살이야? 다 죽이라고 하죠? 2살. 그게 역사적으로 말이 되냐 도대체. 근데 그 당시에 베들레헴 인구가 한 500명 정도 본다는 거예요. 500명이고 그 중에서 그 당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에 몇 명 안 됐을 것이다. 왕권을 위해서 가족까지도 또 죽였던 이 헤롯에게 있어서
왕권 지키기 위해서 작은 지역에 있어서 몇 명 죽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아 학살이 정말 큰 사건이었는데 왜 이렇게 역사적인 다른 기록을 찾지 못하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런 것까지도 연구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밝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인 되심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앙 고백,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또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은혜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 가운데서도요. 그분은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했던 곳, 또 그것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던 수많은 이들이 또 그 신앙 고백이 이 고고학적인 단서들과 함께 지금도 이제 묻혀 있고 기술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이제 예전엔 계속 땅 파봐야지 나왔던 것들이 이제는 장비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많은 또 발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사실과 지명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어떤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갔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향해서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소유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감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안에 주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주님과는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들, 내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것 가지고 기뻐하고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가지고 슬퍼하고 어떤 기준 자체가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채워지고 있다면 이것을요 잘 몰라요. 이 기준이 바뀌어 있다라면 그 바뀐 기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기까지가 이게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것도 잘 모르고요. 그거 알면은 깨우치겠죠. 근데 그 순간엔요 신앙인들도 나 자신에게는 상당히 너그럽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엄격한 자체를 들이대는데 우리에게서 너무 너그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다 이유가 있잖아요. 하면 해야 되지만은 못하는 이유가 있고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너그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에게 너그러운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을 통해서 돌아보고 오늘 성경에서는요. 신명기에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럼 신명기만 강조합니까? 예언서 부분 보세요. 예언서. 또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정말 이건 하면 안 돼. 이러다 정말 망한다? 다 나라 망하고 없어지고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살던 집이 무덤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특히 이제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계속해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심한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나라가 망한다는 메시지가 선포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때문이라고 그 단 한 가지 이유를 언급하고 있어요.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들과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뭐 엄청나게 많은 인신제사 이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요. 근데 많은 부분 엄청나게 많이는 아니더라도 간간히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되고요. 그들이 이제 몰록신이라고 하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 몰록신 이런 기록들이 이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행하는 거고 왜 그렇죠? 사람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행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건요. 말을 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주었다는 것은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무관심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하든지 말든지 굳이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나라가 망하고 이래저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뜰 안에 있는 그 굴 속에 갇히잖아요.
땅속에 갇히게 됩니다. 왜? 나는 망한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거. 왕이 듣기 좋아하는 말.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왕이 이제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하나님 말씀보다는 왕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때, 왕이 범죄한다는 사실을 선지자들이 견제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향해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잘못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왕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 힘썼던 그때는 항상 이제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예레미야도 순간순간 죽을 뻔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갖고 있는 것도 빼앗아 잃어버리게 됩니다. 뭐 전 보러 가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결국요, 신앙인에게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는 것. 이런 부분. 그러니까 주님 외에 다른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생기고요. 욕심도 생기게 되고 이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하실 때부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지 못하며 심령 가운데 불안함과 어려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새해 먹고 나아가는 귀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 가운데서는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 그래서 구약의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을 계속 잘 보세요. 구약에 있어서 역사들이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순간순간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 우상 숭배하다 망한다. 이것 때문에 망한 거야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고 회개할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지. 왜 자꾸 해가지고 이렇게 징계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왜 그럴까? 우리가 안타까운 시선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쳐다보잖아요.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고 있는가? 순간순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없이도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고 없음이 정말 예수님인가?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내 능력, 다른 것에 의해서 내 삶이 규정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이제 헤아려 보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회개 기도가 중요한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부터 벗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고 또 다른 곳을 향해서 묻고 구하는 거. 이스라엘 민족들요, 나름대로 우상 숭배했던 이유가 있어요. 당위성이 있다라니까요. 주님,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네? 우리는 이 시대는 알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안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구나. 너무 늦게 알았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한 분인가?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이 한 분이신가? 아니면 또 하나의 제2의 3위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가? 이건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또 하나의 우상. 그래서 우상 숭배의 문제는요. 아니 구약에서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 우상으로 얘기했으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할애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주님의 선지자들 또 메시지의 많은 부분이 우상 숭배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한 거. 그러니까 결국 우리 마음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과 생각과 중심이 어딜 향해 있는가. 그래서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서 고개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항상 은혜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그분을 향해서 내 시선이 가 있는가. 그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생겨질 수밖에 없고 은혜와 충만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 분이 전화 상담을 이렇게 요청하셔서 얘기하는 게 건강 염려증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시경을 바꿔야 되는데 무서워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병이 발견될까봐.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은혜로 충만하게 좀 체험받을 때는 그래도 좀 증상이 덜한데 좀 기도하지 못할 때는 이 증상이 또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의 문제가 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염려증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사람의 과정 가운데서 이제 그런 좀 일들이 있었다라고 잠깐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결국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체험받고 나갈 거냐, 아니면 세상 다른 것이 주인 돼서 내 삶을 지배하게 만들 거냐. 결국 우리 하나님은요, 억지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살 거냐, 아니면은 스스로 주인 돼서 살 거냐,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우리를 존중해 주셨어요.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시대 가운데서 하다 안 돼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님께 나아갈 거냐, 아니면은 내가 이런 옵션 저런 옵션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중심 두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지만은 광야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분께 마음의 중심을 두었으면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평탄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주인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이들은 고와 같이 변하게 됩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스스로 삶을 개척하게 되고 문제가 있을 때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내린 결론은 뭐죠? 아, 우리 왕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의 결론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왕이 없기 때문에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된 이 결과가 그들의 결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왕이 없어서, 이게 없어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왕 되시는가, 그것을 주님께서는 계속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실 때 한 번 대답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요동하잖아요. 이래 저래 흔들리고 요동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 고백.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우리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좀 알람이라도 좀 맞춰놓고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 대체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더해졌을 때에 우리의 심령의 기쁨과 소망함으로 체험받고 은혜 가운데 세임 얻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분의 능력 가운데 풍성하게 젖어들고, 또 그로 인해서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자 했을 때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이유 자체, 세상 문명의 화려한 것, 또 주님보다 또 내 인생의 윤택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것에 대해서 속지 말고, 거짓 우상에게 속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갈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단호하고도 강력하게 우리에게 오늘 신명기는 마음속에 지금 계속해서 언급하고 새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새겨지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때로는 내 마음이 흔들리고 근심 걱정이 있을 때에 한 가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데 내가 이와 같은 근심 걱정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 담아서 질문하고 답을 얻고 또 은혜 가운데 세임 먹고 달려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인 되셔서 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으시고 일하시오며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세임 얻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닌 것들은 버리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함 누리고 또 새 일을 이루실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기 원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임 얻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사오니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